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든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든지 절대 그것은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잘했는데 마라톤은 스타트를 잘해야 됩니까? 중간 페이스를 잘해야 합니까? 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수들은 중간쯤 됐는데 1등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골인 지점 가니까 꼴등을 하더라.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지금 잘하는 것이 평가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일 안 해요. 지금 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안 했지만 과거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안 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우리는 시공 가운데 살아가는데 시간적인 그것에 우리는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시간이 아니고 밀도입니다. 지금 잘했는데, 지금 안 했는데, 미래 잘할 수도 있고, 도리어 더 안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실패하고, 못하고, 좌절했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지금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가 열심히 힘과 열을 다해서 섬긴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1절에 19장 1절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 다윗을 죽이라. 엄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다 공포가 되어 있는 게 뭐냐? 다윗은 역적이고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피신을 해서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우리 20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는 먼저 라마 나요스에 갔는데 이 19장 18절 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라마는 뭐고 나요스는 뭐냐? 이 라마 나요스는, 라마는 동네 이름이고 나요스는 동네 가운데 있는 언덕,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의 역사가 성전은 언제나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낙산교회가 오리지널 교회입니다. 저 밑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윗이 갔습니다. 이때 당시의 정서에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요새는 라마는 동네인데 거기에 언덕 위에 있는 이 나요은 사무엘이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수 역할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또 누가 사울에게 이 라마에 다윗이 있다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라요셋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도중에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아주 다윗을 죽이는 것은 너무 확고해서 두 사람이 거기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는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대단한 우정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착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기브아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다윗과의 인연은 끝이 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 다윗과 얼마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라마에서 도망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본문 1절에 놉으로 가게 됩니다. 놉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기브아 사울이 있는 당시에는 수도였겠지요. 일산 정도 됩니다. 거리성으로 일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았을 때는 북서쪽에 있는 일산. 그럼 라마는 어디쯤이냐? 의정부 쪽 됩니다. 그럼 놉 땅은 어디냐? 한 별내 남양주 쪽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의정부로 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사무엘과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발각이 되어서 남양주 쪽으로 이제 피신을 갑니다. 근데 이 남양주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럼 왜 다윗이 라마로 갔고 왜 놉으로 갔느냐?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답을 주느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답이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도망을 해서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거기를 갔을까? 먼저 사무엘을 만났으면 한번 하나님에게, 그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다윗 같지 않는 모습. 선생님, 사울이요,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이려고 해서 이쪽으로 도망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놉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제사장이 다윗이 찾아온 것을 보고 떨멸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지금 지명 수배자가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은 지명 수배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숨겨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고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에 다윗은 그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왜요? 일단 사울 왕의 사위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사력을 다 손에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기 대권 주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때 당시는 이 정치적으로 좀 혼란할 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 온 나라 백성들이 사울 지지율은 10%도 안 되는데 다윗의 지지율은 90%가 넘습니다. 푸틴보다 더 지지한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딱 손을 들고 사울 왕조 몰아내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도망 다녔던 이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생명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 놉 땅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까? 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하려고 한 줄 아십니까? 가드로 가려고 했어요. 가드. 그러면 기브아에서 이제 일산에서 의정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있는 가드는 천안 정도 됩니다. 천안. 그러면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파주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천안을 가려면 인천 쪽으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반대쪽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쪽으로 갔느냐,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갔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국방부 장관인데 거느리는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왕이 급비밀리에 나에게 밀사로 보냈는데 나의 수행원은 지금 어디 모처에 놔두고 나만 지금 혼자 왔다. 그러면서 당신의 수중에 먹을 거 있으면 주세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내가 줄 떡은 없는데 진설병, 즉 거룩한 떡은 있는데 이 떡이 어떤 떡이냐? 식은 떡. 즉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가 법궤 앞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떡상에 12조각의 떡을 진설해 놓습니다.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이제 안식일 아침에 떡을 더운 떡을 놓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그 떡을 물러냅니다. 그러면 이 떡은 진설병인데 누가 먹느냐? 제사장 식솔들만 먹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하니까 아니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다. 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이 떡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 없다고. 그래서 그 떡 5덩이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성경적으로 당시의 성경 율법적으로 두 사람 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아히멜렉은 사실은 자기 떡입니까? 자기 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떡은 다윗이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줘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다윗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밀을 비벼서 먹었을 때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임을 다룹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질서는 뭐를 위해서 있습니까? 생명을 위해서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 질서, 그래서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은혜 하다 보면 질서를 무시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딱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줄 서는 대로 탑승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중간에 싹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새치기 해도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무질서해져 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은 법을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지킨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잘못하면 너무 법하다가 사랑을 놓치고 사랑하다가 질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틀렸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틀렸는데
예수님은 옹호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놔두세요 하면 돼요? 119 불려서 가야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는데 멀쩡한데 아이고 나가서 커피 한잔 해야지 설교하고 있는데 뽀르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교회에 일을 할 때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혼선이 와서는 안 됩니다. 질서도 지키면서 사랑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사장들 가족만 먹어야 될 떡을 다윗에게 줬고 다윗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높 땅에 왔던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을까요? 참 다윗이요 교묘하게 이제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8절에 보면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창, 칼은 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울과 요나단만 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칼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자, 우리 8절 이제 자세히 보십시다.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끝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다윗에게 칼, 무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데 안 갖고 왔대. 다윗이 이러더라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 그만한 사람 없어. 그런데 이렇게 쪼잔하게 거짓말을 해요. 본래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 없으면 제사장은요. 군인도 아닌데 더 없지. 그런데 당신에게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다윗이 높 땅으로 왔던 인천으로 가야 될 사람이 남양주로 온 이유는 거기에 칼이 있거든.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성소에 그게 보자기에 쌓아서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국보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윗 골리앗의 칼이 더 명검이었을까요? 사울의 검이 더 명검이었을까요? 다윗의 키는 본래 당시에 검의 길이는 그 사람의 신장에 비례합니다. 키가 적은 사람이 장검 가지면 어떻게 휘둘려 봐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은 엄청 큰 장검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때 골리앗을 죽였고 빼앗았던 칼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짱이야. 그거면 됐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쪼잔합니까?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쏙 든 다윗이 이랬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비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쓰레기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명절 때 부잣집에는 쓰레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성전 마당 밟지 마라고 생각하죠? 잘 기억해요. 성전 마당만 밟지 마라고 그랬지 성전 마당 밟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마당이라도 밟으세요. 왜? 그러다 보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쓰레기 많다고? 자, 우편물이 옵니다.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진짜 많은 우편물이 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에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쓰레기통에 가는 것도 안 와요. 여러분, 쓰레기라도 기도하세요. 틀린 기도라도 하세요. 왜냐? 우리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골라내다 보니까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니겠지, 이거 분별하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짜배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그러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그에게는 정말 칼이 필요했을까? 사무엘상 17장 가보십시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즉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해놓고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래 놓고 50절에 딱 이것을 못 박았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왜요? 다윗 손에 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본인이 신앙 고백으로 떵떵거렸거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야, 너는 칼창으로 나오지? 나는 칼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가게 열심히 했다고 나때 하지 말고
지금 잘한다고 라떼 어는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연료 떨어지면 또 푹 꺼져.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 일할 때 보면 좀 돈도 따라주고 시간도 따라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60, 70 되어갖고 돈이 따라주냐? 안 따라줘.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못했으면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때는 미래에는 내가 물질로 섬기지 못하지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못 섬겨도 감사, 잘 섬겨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되듯이 요나단은 아버지 줄에 섰고, 다윗은 이렇게 찌질한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요. 교회 안에 이 편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나에게는,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도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는 것을 클로즈업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위기가 오니까 내 손에 이 칼 이만한 거 없어.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18장 4절에 보면 이제 놉 땅으로 가기 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헤어질 때 일입니다.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했습니다. 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윗이 받았다는 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거를 제기하느냐? 아, 뭐 줬다고 했으면 준 거지. 내가 이렇게 토를 닿는 것이 뭐냐? 20장 40절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예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성읍으로 가라. 아니, 아까 줬다고 해놓고.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자기를 따른 이제 화살 그 쐈을 때 그 사건입니다. 그 신하에게 그걸 다 줘가지고 보내요. 왜냐? 당시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본래 이스라엘의 철공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칼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다윗에게
갑옷 주고 무기 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옷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무기를 자기를 따르는 신하에게 주고 보내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놉 땅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 심각한 문제를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이 다윗 속에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다윗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다윗이 넘어져도 그거 하나만은 쥐고 있었던 것이 뭐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군사를 일으켜서 인기 없는 사울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특권 행세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것, 분한 것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은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자리 그거 하나 가지고 내 권리, 나 장짜리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해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중대장이거든. 중대장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폭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쯤은 식은 죽 먹깁니다. 그래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내려놓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런 찌질한 다윗을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뽑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허물, 그것이, 우리는 이거 네가 잘못했다, 왜 안 하냐, 어쩌냐 할 거 없습니다. 열심 내는 것도, 그러면 지금 내가 열심 내면 과거에 그렇게 열심 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열심 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러워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예? 그게 뭡니까? 은혜. 여러분 잘한다고 의시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또 이때가 지나가면 나 또 묵사발 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말 것도 없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되어진 또 가도록 가는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화나면 옛날 그러죠. 호적에서 뽑아버린다고. 근데 진짜 뽑던가요? 맨날 이거 저놈 왼수 하면서도 밥 다 차려주고 용돈 주고 교통비 주고. 왜 그래요? 내 새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찌질한 모습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여전히 내가 실패하고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덕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25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니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안을 고시서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아 다 주려 함이라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내 깊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하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주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해도 의로울 수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낮아지고 겸손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